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제자들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복되고 복된 자리로 알고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착한 밭으로 좋은 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하여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불만, 교만, 원망을 다 불태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밭에서의 하루 종일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너가 먹고 마시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다 행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은 시대적 상황을 떼어놓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면 사실 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통해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복수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바르게 조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권이 있는 개개인으로 존중받는 시대, 하지만 종이 있는 시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이 종의 정의입니다. 주인의 소유물. 그래서 종의 몸에서 난 자식은 자동적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됩니다. 말이 망아지를 낳으면 그 주인의 소유가 되듯이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종이 자식을 낳으면 다 그 주인의 종입니다. 종은 그래서 단지 말하는 동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다 종속되어서 그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주인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너희가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어진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여기라고, 마땅히 여기라고.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당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당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깎아내리는 말로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전에는 권위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향을 더 낮춰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언어에는 생각과 가치와 의견과 자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부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당위를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지,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에 거부감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절대가 있느냐, 무슨 진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상대주의의 사상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절대, 의무, 당연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의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이런 사상, 이런 시류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유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 모든 사상들이 우리를 감싸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바로 성경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상대화시키고 진리에 대해서 개인화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 참이다. 내가 느끼는 신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깊은 고백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처럼 우리는 더욱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하고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종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오직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말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명령했고 주인은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이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가 마땅히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종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미 이 안에는 그 종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기에 그런 관계인 것처럼 너희도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받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이 세상의 어떤 종이 주인에 대한 명령보다 더한 명령으로 받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종과 주인입니다. 여러분, 종은 필연적으로 주인이 있다, 주인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말 안에는 상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종이 되어라는 말은 결국 너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처럼 살아라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라. 너희가 받는 이 명령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충성되이 지켜라.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의 명령을 마땅히 여기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신 분임을 알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사명으로 받고, 그 사명은 하늘의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의 명령보다 더한 명령으로, 아니면 어떤 길 가는 어떤 사람의 권면에 한 좋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인류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인의 형체를 띠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그래서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너에 대해서 빚진 자를 그렇게 여길지어다. 주인이지만 그의 빚을 대신 다 집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 감내하고 그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이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종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의 노예, 죄의 종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 죄로 인한 죽음 앞에 있는 어느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저주와도 같이 보이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시고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비유는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바로 그 대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종의 심령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으로 보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것은 3시간의 어둠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아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저는 스스로 그 명령을 주인의 명령으로 여기고 마땅히 살아가는 종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땅히 여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결정된 자리에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하고 나간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조금도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이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으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 앞에 인도자에게,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사역지는 발전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마땅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되며 옳고 거룩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저는 갑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를 아시기에, 이렇게 사시기에 여러분, 주님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진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신 분이시다. 이 세계를 아신 분이시다. 주님께 위로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계를 가르치시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또한 이런 심령을 가져야만 넘어갈 수 있는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자세, 이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제를 달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자고, 진정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자들이 되자고,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고. 종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감정이 자리 잡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드리는 자, 시대의 노아와 같은 자, 시대의 요수아를 따르는 요수아의 군대와도 같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자들, 사랑의 연합, 우리 스스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회복되고 고백되어지고 결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무익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이 위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다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무익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간다 하지만 가지 아니하고 늘 그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심정과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과 같이 되어라. 진정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마땅히 여기는 것처럼, 주인이 마땅히 여기는 것과 같이 오히려 더욱더 더 참된 종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이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참된 아들이신, 참된 종이신,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심령을 가지고 기꺼이 명령에 충성되이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